더 많이 해보라 그러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성품, 생활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것 같습니다. 21절 보니까 말씀을 온유하게 받으라. 그러니까 말씀 받는 이야기입니다. 핵심을 말씀 듣는 이 청중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우리 신학교 가면은 설교학이 있거든요.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근데 성경은 전하는 법에 대해서 나온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듣는 태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된다. 신명기도 그렇고 또 야고보서도 그렇고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듣는 거에 대한 것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라고 우리 보통 얘기를 하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밭. 우리는 보통 씨 뿌리는 비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라 씨 비유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씨다. 씨가 말씀이잖아요. 근데 엄밀히 보면 씨 비유가 아니라 밭 비유죠. 씨는 다 동일하잖아요. 말씀이 다릅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밭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스토리의 핵심은 밭에 있어요. 밭. 내 밭이 어떤가. 그 얘기는 청중학입니다. 어떻게 들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그 밭의 중요성. 그런 식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다가오잖아요. 상황을 너무 크게 보지 말고 말씀을 크게 받아들여라. 레디컬하게 말씀 듣기. 그게 오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내용은 되게 쉽습니다. 우리가 세 종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있다. 제일 좋은 게 제일 마지막에 있겠죠. 첫 번째는 대충 듣는다는 거예요.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내 뜻이 강하기 때문에. 맨날 강조되는 거죠. 내 뜻이 강조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대충 듣잖아요. 그리고 자기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거잖아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듣기는 잘 듣습니다. 잘 듣는데 결심만 해요. 행동을 안 하고. 그래서 바보는 결심만 한다. 그런 책이 있잖아. 그죠? 결심만 해 맨날. 정신일도 하사불성 써놓고 하면 된다. 써놓고 아무것도 안 해. 피곤해서. 그거 쓰다가 피곤해서. 그거 바보죠. 세 번째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잘 듣고 잘 실천하자. 많이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나아간다.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이 지당하신 말씀이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니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듣는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 대충 듣고 내 뜻을 훨씬 더 많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그러면 말씀을 채우면 말씀이 나올 건데 듣는 거는 별로 안 하고 자기 생각, 자기 뜻 얘기하다 보면 그게 문제가 되겠죠. 대충 듣고 자기 말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이런 거죠. 교만한 사람은 되게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으니까 서론만 듣고 다 안다 그래요. 딱 두세 마디 듣고 다 알아. 이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이 머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척하면 압니다도 아니야. 앱니다. 척하면 앱니다. 그러죠. 제가 요즘에 이렇게 우리 집안 사람들 아파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갈 때 가끔 따라가는 적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요즘에 정말 의사가 힘들겠어. 환자들이 미리 검색을 다 하고 공부를 다 하고 가가지고 그 의사를 시험하러 가. 내 병명을 맞추나 못 맞추나.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해주나 안 말해주나. 제가 어떤 환자분하고 같이 갔는데 저 아니에요. 제가 따라가 준 거예요. 따라가서 옆에서 보는데 나 창피해서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의사 보기가 민망하더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뭘 말씀을 하는데 자기가 더 전문가야. 내가 보니까 공부를 한 달은 했어. 그래서 줄줄줄 외우고 있고 의사보다 자기가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질문이 겸손한 질문이 아니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는 거. 이거 맞죠? 더 미치는 건 뭐냐 하면은 그래서 약을 받았거든요. 약을 받았는데 약이 한 7알 정도인데 그 약 7알을 다 외워. 이름까지 다 알아. 이게 무슨 약이고 무슨 약이고 무슨 약이고. 그 다음에 갈 때 저는 가지는 않았지만 의사 선생님한테 혼났대. 왜냐하면은 자기 생각에 이 약은 2알인데 1알만 먹어도 되고 이거는 나중에 먹어도 되고 그래서
자기가 진단해가지고 자기가 처방하고 그러니까 다 드셨어요? 그렇게 묻더래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그것도 물어서 한 게 아니고 자기가 물어보다가 이실직고 한 거야. 나 그거 빼고 먹었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화를 내더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딱 그래요. 하나님 머리 위에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단하시고 이렇게 하라. 그럴 때 자기 판단을 가지고 자기가 전문가라고 얘기하면서 질문의 형식을 띠면서 불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이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런 겁니다. 누가 화를 낸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화가 안 나. 왜냐면 뭐 하나님의 뜻대로인데 뭐 나도 하나님의 뜻이지 이거다 그러고 나도 따라가는 존재인데 화가 왜 나요?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게 능력이 없어요. 순종할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 중에 내가 화내는 사람 못 봤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근데 왜 화가 나냐 하면 내 뜻대로 안 될 때 화가 나는 거거든. 이게 내 뜻인데 내 뜻을 무시해. 그러니까 막 펄펄 뛰고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뭐 성내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걸로 되는 일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자꾸 분노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자아중심적인 인생이다 그런 겁니다. 스티브 잡스 돈도 많고 뭐 똑똑한 분 아닙니까?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되게 일찍 죽어. 왜? 그 췌장암인데 독특한 췌장암이래요. 그래서 이게 잘 번지지도 않고 잘 치료하면 나은 건데 근데 이분은 자기가 너무 똑똑한 거야. 그래서 자가 진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생식을 해야 된다. 채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의사 얘기 하나도 듣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뭐 그래서 뭐 잘 됐죠. 그 애플이 삼성에 밀리게 되는 거니까. 하여튼 그래요. 잘 됐지 뭐. 고집 부리다가 이제 좀 얘기 좀 듣고 좀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을 좀 듣고 따라가고 그래야 되는 건데.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게 있습니다. 말씀을 자기가 그 챙겨 들으려고 그래. 자기 위해 좋은 거.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죠. 사실 요즘같이 이렇게 인터넷으로 뭐 설교 골라듣기 뭐 이런 거 할 때는 제목에 꽂히잖아. 무슨 제목. 나도 가끔 이렇게 설교 보면은 이거 죽 썼다 그러는 설교에 클릭수가 되게 많아. 보면 제목이 좀 이상해서 그런 것 같아. 바보들 아니? 제목에 낚시에 걸리는 거지 그거. 말씀까지도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냥 쭉 보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제목 보고 낚시에 걸리던 사람이 아테네 사람들 아니에요. 거긴 뭐라 그러죠?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을 듣는 것 외에는 시간을 쓰지 않았대. 그러니까 something new, 뭐 새로운 거, 기발한 거, 뒤통수 치는 설교, 뭐 쪼개는 설교 이런 거 있죠. 어디서도 못 들었던 설교. 그 이단이에요. 처음 듣는 설교 그 이단이라고. 어떻게 처음 듣는 설교가 나올 수 있겠어요? 물론 뭐 독특하게 뭐 기발하게 해석을 한두 번 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기발하다 그러면 그 이단이라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저 다 아는 내용 같이 보이는데 성령께서 마음을 여셔서 깨닫게 만드시고 순종하게 만드는 게 진짜예요. 새로운 게 어디 있어요? 새로운 게. 다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거고 그저 물려받은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증거하고 나누는 거겠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은 헛똑똑이들이 다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옛날 꽤 된 얘기인데 되게 오래된 얘기예요. 자기가 뭐 노력해가지고 뭐 해결을 했대. 그래서 뭐냐면 주기도문 쭉 나가다가 대개 나라와 건사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럴 때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막 항해가지고 대개가 빠졌대. 그래서 요즘 성경 진짜 보니까 대개가 없대. 근데 그분은 뭐로 해석을 했냐면 멍청하게 대개가 대충으로 이해한 거야. 그러니까 대개 나라와 건사와 영광이 그러면 대충 하나님의 나라와 건사와 영광이 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오해지. 좀 연세 드셨던 분인데. 그럼 여러분 알아요? 대개라는 뜻이 뭔지? 그러므로에 그러므로 쭉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나라와 건사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래서 그냥 빼버린 거든 지금 새롭게 할 때는. 요즘에 우리 주기도문 외울 때 대개 넣나요? 안 넣죠? 기억도 안 나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외워가지고.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나라의 임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사 영광이 대개 하네요 우리도. 그러니까 대개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몰랐죠. 근데 이 찬송가 앞에 같은 데 보면 요즘에 대개가 빠져 있어요. 대개는 그러므로
그러므로 for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근데 그분 제가 찬양 듣고 난 다음에 그거 아닌데 그런데 하도 그때 제가 어릴 때였는데 어르신이 그래서 내가 대놓고 얘기하면 뭐 할 것 같아서 나중에 한번 설명해 줬던 적이 있는데 너무 자기 뜻이 강해요. 자기가 틀린 건데도 옳다고 생각하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빠진 건 빠졌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거 되게 자부심 가졌던 신반포에 사시는 어떤 분이 계셨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20절, 21절이 나오잖아요. 자아가 강한 것을 알려주는 표징이 뭐냐? 성내는 거다. 그래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2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 영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자아 죽이고 내 삶을 깨트리고 내가 죽고 NIBC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상황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말씀에 크게 반응하라. 이게 첫 번째 사람에 대한 유형입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결심만 하는 사람이죠. 결심만 하는 사람. 22절이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게 리액션이 좋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우리 교회는 없는데 아멘 집사님 있잖아. 뭐 말만 하면 아멘. 제가 최근에 제 후배 목사님이 그 설교하는 거를 들어봤는데 요즘 설교 되게 잘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시리즈로 쭉 듣고 있는데 참 그 목사님 내가 중보기도 했어. 어떤 권사님인 것 같아. 아멘 하는데 정말 아멘도 방정맞게 아멘해. 아멘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듣기 좋은 아멘이 있잖아요. 아멘 뭐 이러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아멘 이거 귀가 쨍쨍해서 설교 은혜 받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아무리 물러가라 그래도 녹음된 거라서 안 물러가. 그래서 참 그분한테 내가 메시지 오늘쯤 하나 보내주려고 그래. 참 힘드셨겠어요. 그런 거죠. 근데 리액션 좋은 분이 있잖아요. 근데 리액션이 좋다고 반드시 삶이 좋을 리는 없죠. 리액션도 좋아야죠. 아멘도 하고 눈물 흘리고. 그건 참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감정이 풍성해진다는 거.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못하는 거니까 나는 아멘 그렇게 크게 잘 못하겠더라고. 근데 크게 하고 우리 아버지는 크게 많이 하셨어. 근데 난 그게 부럽기도 하면서 또 싫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리액션이 좋은 건 좋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결심만 하지 말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야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 말씀 싫다 그러고 나가서 한 아들이 있고 예스하고 안 한 아들이 있잖아요. 누가 더 칭찬받는다고요? 당장은 노 했지만 리액션은 안 좋았지만 순종한 아들이 더 좋았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결국에 가서 순종하는 사람이 최고가 된다. 바보는 결심만 한다. 나 그런 책 읽진 않았는데 제목이 너무 재밌더라고. 뭐 제목에서 답이 다 나오잖아. 결심만 하는 사람은 바보다.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잘 듣고 나갈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결심만 안 하고 순종 잘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답이겠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떤 성도였습니까? 2장 13절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진짜 믿으면 그냥 입으로만 리액션 좋은 게 아니라 이건 진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믿으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일을 한대요. 워킹을 한대.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결심만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서 역사하게 안 하고 믿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도 객관적인 어떤 정보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지킬 거야. 그러니까 변화되기 이전에 베드로 모습이죠. 내가 주를 부인도 안 하고 끝까지 죽기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결심 각오. 안 되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킬 능력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순종의 힘도 주십시오. 그럴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이 될 때 되는 거죠. 내가 순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순종케 하는 거고. 어찌 보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끌고 가고 있어. 그래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진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심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결심하면,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즘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보인다니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 나오잖아.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게 응답하겠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누가 몰라요? 알아요. 그 다음에 크고 은밀한 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또 보여주신대요.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미래의 길 앉아가지고 기도한다고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주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해서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또 보여요. 또 보이고 또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등불같이 우리를 인도한다 그러잖아요. 순종하면 꼭 앞에만 보여요. 앞에만. 1m, 2m만 보이고. 순종해서 전진하면 그 다음이 또 보이고 또 보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자동문 같다 그러잖아요. 멀리서 문 안 열려요. 근데 문 앞에 서면은 열려요. 순종이라고. 그러니까 자동문하고 똑같이 우리의 시각과 깨달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결심만 해가지고는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결심과 순종이 있을 때 열리게 된다. 마지막 세 번째, 이건 뭐 너무 중요한 거죠. 잘 듣고 실천할 때 말씀이 휘발성이 아니라 고체화돼서 우리 삶의 뿌리를 내리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 이렇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거울 보고 난 다음에 다 잊어버리잖아요. 뭐 이랬다고 사진으로 찍어놔야지 알지.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휘발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오늘 월요일인데 어제 설교 뭐 이렇게 얘기해도 잊어버린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왜 어제 들은 얘기도 잊어버리죠? 잊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잘 듣고 살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으면 그냥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적당히 듣고 말씀을 살아보는 거죠. 그래서 잘 듣고 살아봐서 삶에서 실천해서 이루어진 사람.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베레아. 제가 어렸을 때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동기들, 제 같은 학년들 동기들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여전도사님이 교회에 오셨는데 그 딸과 함께 왔어. 그래서 우리 팀에 와가지고 그 딸이 되게 그 여걸이었어요. 되게 똑똑해 보이고 아주 생긴 건 못생겼는데 되게 똑똑해 보였어. 그리고 영성이 있어 보였어. 우리 동기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으로 쫄긴 처음이네. 애가 딱 써보고 눈을 못 맞추겠어. 영성이 너무 강해서. 근데 딱 오자마자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이 모임 그냥 갖지 말고 이름을 하나 짓자. 그러면서 걔가 소개했던 게 17장 11절에는 베레아예요. 그래서 제 동기들 모임이 베레아가 됐어. 그래서 나중 지나고 하니까 2단 중에 또 베레아가 있더라고. 그래서 다 베렸다 그랬지. 근데 우리 교회에 나오는 이동준 집사 있죠. 이동준 집사한테도 물어보세요. 우리 동기들 모임의 이름이 베레아야. 근데 그 베레아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우리도 이렇게 살자라고 하는 결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기 중에 목사가 13명이 나왔어. 교회 동기들인데 목사가 13명이 나왔다니까요. 그렇다면 그 동기들 대단하죠. 숫자는 한 30명 될까? 그러니까 한 반 가까이가 다 목사가 나온 거야. 그런 동기가 어디 있어. 그 특이한 데죠. 특이한 데. 그래서 이동준 집사만 목사가 안 됐어. 거기만 그랬고 하여튼 뭐 친구들 보면 그 반 이상의 선교사 목사 다 그래요. 다 그렇게 됐다고.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제가 그 친구 제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 여자였는데 우리 전도사님으로 1년 있다가 가가지고 잠깐 스쳐 지나간 여자애였는데 나 이름은 잊어버렸어. 이동준을 알 거야. 나는 이름 잊어버렸는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옛날에 신사적이라 그랬죠. 마음이 너그럽다. 너그럽다는 게 뭐예요? 그 크게 와이드해진다는 거죠. 넓어진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이 있다. 이건 깊이죠. 딥. 그래서 옛날 주제가 딥 앤 와이드가 있었는데 와이드 앤 딥.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중요한 건데 이게 주석이에요.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자다. 요 상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나크리노라는 단어예요. 이게 핵심이야. 베레아 사람들의 강점이 뭐냐? 그래, 와이드하고 딥하고 넓고 깊게 말씀을 받다. 너그럽게 또 간절하게 말씀을 붙들었다. 오케이.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대요. 아나크리노. 이건 말씀을 실험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놓고 이 말씀이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해보는 거야. 해보는 거예요. 그게 상고했다는 뜻이야. 아나크리노. 말씀을 실험했다. 우리 핵도 만들어 놓고 핵 실험하잖아. 말씀도 실험해야지. 그래서 말씀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과 그 다음 절인데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했다. 그랬더니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 베레아에서 부흥은 간단한 겁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실험했다는 거예요. 계속 실험해보고 증명해보고 전도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냥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 듣고 살았더니 그중에 믿는 사람이 엄청 많아졌대요. 우리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다 해야겠죠. 또 하나 뭐 삶으로 뭐 전도한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삶으로 전도한다는 게 뭡니까? 뭐 착하게 살고 모범적으로 살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살아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실험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라고. 그러면 말씀에 영향이 나타나고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저게 생명이구나. 저게 진짜구나. 그래서 믿고 나오잖아요. 출애굽할 때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바사나 옥과 뭐 그 여러 거인들 물리치고 그런 소식을 들었다며, 그걸 봤다며. 그래서 여리고에 있던 라합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믿고 오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베레아 사람들 같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아나크리노. 오늘 이 단어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실험할 수 있는. 그래서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빈 그릇 찬양하겠습니다.